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리 아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으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며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며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단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은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한 주가 참 바쁘고 힘든 시간들이죠. 또 연말이 되어가니까 또 여러 가지로 마무리하고 준비하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벌써 10월 첫 주가 됐어요. 되게 빠르죠. 야, 그러고 보니까 저랑 함께한 우리 정은이 리더님 벌써 우리가 함께한 지 1년이 됐더라고요. 오늘이 제가 52번째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중간에 그 두 번의 예배, 성탄절 예배하고 또 그다음에 그 뭐죠? 송구영신 예배 아마 두 번을 빼면은 10월 셋째 주 정도에 시작하지 않았나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작게 시작했던 게 오늘 벌써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아이고, 제가 늦게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몸으로서의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몸을 한번 이렇게 쭉 스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몸을 스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몸 중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있어요? 이걸 좀 이렇게 뒤집었으면 좋겠다 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몸 중에. 아니면 얼굴 부위 중에 어디 좀 뜯어 고치고 싶다. 제가 오늘 오다가 보니까 무슨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얼굴을 성형을 100회 이상을 한 사람이 나왔어요. 100회 이상. 어떤 성형을 했냐면 바비 인형처럼 되고 싶어서 바비 인형이 되고 허리를 세상에서 가장 가는 허리를 만들고 싶어서 갈비뼈 6개를 빼버린 거예요. 와, 그런 몸도 봤어요. 그리고 그 유럽인이었는데 유럽인 남자였는데 그 사람이 동양인처럼 되고 싶어서 성형을 60회 이상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튼 그 모습이 어떻게 됐든
오늘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몸, 오늘 고린도 교회에 사실은 은사, 주어진 재능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계속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그 은사가 왜 문제가 되어서 일어날까? 은사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내 몸에 손의 근육이 발달했다고 내 몸에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것으로 여러 가지 재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는 다른 건 별론데 그냥 이 머리가 돌아가는 건 굉장히 빠른 것 같아. 이게 괜찮다고 해서 내 온몸에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된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하나가 괜찮으면 하나가 좀 아니기도 하죠. 여러분 혹시 오른손잡이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잡이다. 자, 나는 왼손잡이다. 나는 양손잡이다. 저는 양손잡이입니다. 저는 원래 오른손잡이인 줄 알았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지난해 2년 전에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일주일 동안 손을 전혀 쓰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세상에서 그런 고통을 맛봐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잘리거나 이런 느낌 아니라 그냥 잘라내고 싶었어요. 네, 그런 거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몸을 막 하고 싶은 이런 욕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탁구를 치는데 오른손에 통증을 잊고자 탁구를 칩니다. 왼손에 채를 잡았어요. 처음으로. 왼손으로 하는데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공을 못 받아치는데 제가 공을 받아치는 거예요. 물론 옆으로 나가는 것도 많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공을 80% 이상을 공을 받아치는 거예요. 이거 뭐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나는 오른손잡이라고 생각했는데 왼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나는 양손잡이구나. 그러고 생각하니까 보통 양치질을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하죠. 제가 왼손으로 양치질을 하더라는 거죠. 오른손으로 하면 굉장히 어색하고 힘이 안 들어가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육의 사용이 다른가 봐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 오른손에는 젓가락 들고 왼손에는 수저를 듭니다. 그래서 양손으로 먹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죠. 어느 날 한 손으로만 젓가락질하고 수저를 드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양손으로 제가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한쪽이 발달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은사는 다양하다. 갖고 있는 재능은 다양하다. 각자의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들은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다양한데 어떤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 조금 크고 화려하게 보이는 게 있고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좀 초라한 것 같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는 거죠. 오늘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뭘 이야기하냐? 갖고 있는 재능은 다르지만 그렇지만 너 몸 보자. 너 손이 갖고 있는 재능을 멋진 걸 갖고 있다면 발은 늘 네가 원하는 곳을 다 가주는데 나는 발에 어떤 재능이 있어서 특별하게 육상성수가 아닌 한은 이야기하지 않죠. 발에 대해서 고마움을 별로 표현하지 않죠. 나 손은 괜찮은데 뭐 하는데 하죠. 내 손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을 잘 잡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 발은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을 감내하며 가주죠. 이런 여러 가지 다양성, 이걸 가져가는데 오늘 이야기합니다. 너의 몸 안에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고 같이 갖고 있는 지체가 다르지만은 뭐한다? 오늘 성령 하나님은 너와 나에게 동일하다. 네 몸에 손이 있고 얼굴이 있고 코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발이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오장육부가 있고 갈비뼈들이 있고 큰 뼈들이 500개 이상이 되는 뼈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이 몸이 다 각자가 다른 역할을 하고 다른 모습으로 있지만은 결국 뭐다? 그 몸은 하나다. 네 몸은 하나다. 내가 배하은 했을 때 그 배하은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배하은이를 이루고 있는 요소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지만은 하나의 통일성으로 배하은이라는 몸의 윤곽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처럼 교회는 성령님이라는 통일성, 동일하신 분을 함께 모시고 있고 그러나 각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은사 재능의 다양성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가자. 오늘 이겁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나의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자는 거죠. 우리가 배워서 남을 주자는 거죠. 내가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남을 주자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벌어서 뭐 하자고요? 그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하게 쓰자는 거예요. 기부하자는 거예요.
이 원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개발을 하고 나아가는 돈 많은 사람에게 주어진 원리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셨던 그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가져다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서로 무엇이 더 낫다, 말다, 우월감이 생기죠. 이런 우월감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분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려워지죠. 여러분, 우리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우리 정은이 리더님은 어때요? 손이 갖고 있는 재능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것도 많지만 이 손이 갖고 있는 재능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그래서 손이 말을 합니다. 야 봐라, 너는 안 했잖아. 하루 종일 내가 그릴 때 너는 뭐 했어? 넌 별거 안 했잖아. 근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내 발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누군가에게 가서 자유롭게 손놀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내 발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해줬다면, 서 있지 못하다면, 움직이지 못한다면, 걸어가지 못한다면 이 손이 제대로 했을까요?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네가 손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지만은 결국 너 손끝은 내 발이 아팠을 때 네가 제대로 그 역량을 다 발휘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자, 손이 굉장한 재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어느 날 눈이 아파서 보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제대로 그려낼 수가 없는 거죠. 원하는 위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몸에 있는 그 어떤 것은 우월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네 손끝이 갖고 있는 그 재능, 그것으로 해낼 수 있는 그 재능은 결국은 두 다리가 있어야지 편하게 가서 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어야지 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지 고객과 대화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거 들을 수 있어야지만 또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을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월감이 생기고 분열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무엇이 더 낫니? 너 것이 낫니? 내 것이 낫니? 할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리고 이 재능을 주심으로 인해서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일까? 그리고 뭘 하기 위해서?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쓰여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이 본문은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쭉 찻대를 보면 12절에서 20절까지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다. 12절에 보니까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 여러분 그렇죠? 내 한 몸이지만은 이 몸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기타 등등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실필주들도 여러 가닥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정맥과 동맥, 심장 뭐 이것저것 쓸개 뭐 다 있는 거잖아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다라고 표현해요. 각각 다른 것을 주신 이유들이 뭘까? 왜 각자 다르게 줬을까? 사람이 다 여자, 남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각자의 다 재능이 다를까? 엄마의 뱃속에서 동일하게 나온 자식들인데 왜 각자가 다 다를까?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 몸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같은 뱃속에서 나오는데 너무 달라요. 같은 쌍둥이인데 너무 달라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행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 동일하면 세상 정말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제 동생이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인데 너무 달라요. 하나는 좀 남성적인 성향이 있고 하나는 극히 여자 여리여리합니다. 완전히 달라요. 근데 둘이는 일란성 쌍둥이거든요. 어렸을 때 생긴 것도 너무 똑같아서 사람들이 못 알아봤어요. 동일하게 머리를 길고 나가면은 사람들이 전혀 구분을 못했어요. 그 정도의 일란성이지만은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격, 성품, 그 다음에 자라오면서 여러 가지 그 배운 것들, 습득한 것들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다 달라요. 여러분 누구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이건 다 다르게 각자 다른 재능을 주고 다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비유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다른 재능을 주신 건 누굴 부러워하지 말어. 부러워하지 말어. 그건 뭐냐? 우리 사람의 몸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몸을 통해서 설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인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은사가 귀중하다. 이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뭘 위해서 쓰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쓰자는 거예요. 돈이 내가 머리가 잘 돌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잘 돌아가서 수완이 좋습니까? 프로세스 영역이라 뭔가를 막 착착착 해내서 많은 물질을 내 손 안으로, 내 품 안으로 가져옵니까? 그 사람 어떻게 하라는 거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부도 할 수 있고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다른 능력이 없다면 기타 등등의 것을 가지고 그걸 나눌 수 있는 거, 봉사할 수 있는 거, 이걸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 배만 채운다면 그 재능은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은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거기서 끝나요. 그러나 내가 큰 것은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인가를 해나갈 때 다른 거죠. 어떤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학교에서 공부를 거의 꼴등을 도맡아서 하는 친구였어요. 꼴등을 도맡아서 하는 이 친구가 다른 사람들은 뭐 노래도 잘하고 뭣도 하고 막 하는데 자기는 교회에서도 봉사할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재능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죠? 뭐가 있을까요? 그때 기도가 끝나고 나서 교회를 딱 돌아보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싹 흩어지고 나는데 그 자리에 떨어진 휴지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고요.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있는 성경책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진 주보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30분 전에 와서 자리를 정돈하고 의자를 반듯하게 놓게 되고요. 방석을 이쁘게 놓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싹 끝나고 다 그냥 자기 자리에 그대로 두고 가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흘려놓고 간 그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겐 그 친구에게는 자기의 재능이 봉사하는 거, 섬긴 거, 휴지 줍는 거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고 좋은 게 주어져요. 누구나 다 정리정돈을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누군가는 어지러웠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것을 치워가기 위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각 성도는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내 몸처럼 이름은 하나인데 각자의 가지고 있는 역할과 재능이 다른 것처럼 손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 역할은 누가 해줘요? 발이 해주고 있거든요. 네. 무엇인가를 잡고 먹고 싶을 때 발이 대신해 주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손이 그걸 해주는 거거든요. 물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두 팔이 다 잘리기도 해요. 두 팔이 온전하게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 그 발의 감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발을 손처럼 사용한 사람도 있어요. 보십시오. 팔이 없으니 그 역할을 누가 해줘요? 다른 것들이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 지체라는 겁니다. 그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 것,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결국 성도는 다 하나다.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숫자도 아니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다른 공간에 있는데 누군가는 특성을 해서 만들어주고 누군가는 반주를 해주고 누군가는 기도를 해주고 누군가는 말씀을 읽어주고요. 누군가는 컴퓨터의 화면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만져주고요.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편안하게 또 설교만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교회 지체는 이렇습니다.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거 앞에 나온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거. 이것이 성령의 참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서 세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나누어져서 5, 6 파당을 이루고 나눠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프고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야 봐라. 네 몸도 하나잖아. 손이 발 보고 그러잖아. 야, 너 이런 거 해봤어? 귀한 거 잡아봤어? 너 트로피 잡아봤어? 너 손에 그 손으로 황금 금메달 걸어봤어? 너 사람들이 원하는 거 이거 해봤어? 너 손에, 너 발, 너 내 손에 있는 것처럼 멋지고 비싼 시계 차봤어?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손이 아무리 바둥바둥 쳐봤자 뭡니까? 이 발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줘야지만
그걸 잡을 수 있고 찰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이 말합니다. 귀한테. 야, 너는 보지도 못하는 게 뭘 맨날 듣기밖에 못하면서. 보지도 못하는 게 너 뭐. 그런데 귀가 없으면 얘 보는 것이 무의미한 메아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소소하지만은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손, 이 손, 이 손에서 가장 쓸모없을 것 같은 새끼손가락, 가장 중요한 약, 한약 같은 걸 할 때 무엇인가를 터치하고 만들어 볼 때 이 새끼손가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요, 별 볼 일 없는 것, 하는 일 진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발에 새끼발가락이 상처나고 아프면 어떻습니까? 괴롭습니다. 걷는 게 불편해집니다. 그 한 새끼 손가락이 잘렸다고 생각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일컫습니다. 그 어떤 하나도 허투루 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 수많은 가닥들, 핏줄들이 우리 온몸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가닥이 흩어집니다. 이 중에 한 가닥이 잘립니다.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합니다. 그게 지체입니다. 그게 지체입니다. 온전한 것 같은 사람이 있고 조금 온전하지 못한 것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온전한 사람이 온전하지 못한 것 같은 그 사람을 채워주고요. 그 온전하지 못한 것 같은 사람이 온전한 것 같은 그 사람을 채워줍니다. 이 논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같이 가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흩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각각의 지체가 몸 가운데서 지니고 있는 독특한 역할 그리고 그 기능을 위해서 각각의 은사에 대한 우월의식이라든지 열등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를 지닌 자 역시 뭐합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 방언을 말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 교사, 선지자, 그 외에 많은 능력을 가진 자들 다 뭐 한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 안에서 유독 방언을 강조합니까? 방언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하는 사람은 열심히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그 방언을 주셨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 그 재능을 주셨다고요? 뭐 하라고? 교회의 유익과 자기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방언이 유독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됩니까? 사람들이 뭐 하죠? 방언을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특별한 기도를 한다든지 또 특별한 뭐 수련회라든지 성령 충만한 그런 모임 가운데 방언을 하게 되면 굉장히 우월의식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그런데 그 은사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고 교사나 선지자나 그 외에 영을 분별하는 거나 봉사하는 거나 그 외에 모든 재능들을 다 뭐가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뭘 인정하자? 개별성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뭐다?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 안에 통일성 또한 우리가 인정하자라는 거죠. 우리 식구들 안에 있는 그 사람들 각자가 갖고 있는 능력들을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조금 똑똑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으면 조금 부족한 그 사람에게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일상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내가 말을 잘합니까? 그러면 이 친구가 말을 조금 나보다 못한다 그러면 그 친구의 대변자가 되어서 그 친구가 무엇인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야기해주는 그 단계로 가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능은 못난 사람보다 잘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겐 그게 필요해서 준 거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게 필요해서 준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많은 재능이 있지만 그 재능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몸을 생각하십시오.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내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거 이미 나에게 주어진 독특한 나만이 갖고 있는 내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시고 그 모습을 잘 가꾸고 다스립시오.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윽박을 지르고 뭔가를 잘라내고 없애라는 게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그 고유한 그 모습을 가지고 더 멋지고 화려하게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은 여러분 외모도 사랑의 모습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조건도 그렇습니다. 내 가족 중에 내가 낳은 자식 중에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이 저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말을 안 들을 때. 저거 내가 뭘 먹고 난 자식인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런 소리 안 듣죠? 저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악담은 딱 너 같은 딸 하나 나가지고 한번 살아보라고. 근데 제가 그 단계가 지나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모가 난 새끼손가락이 아픈 손가락일지 모르지만은 부족한 제 모습을 조금은 저보다 나은, 제가 부족했던 모습보다는 나은 모습을 갖고 있는 그 가족들이 저를 또 채워주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또 채워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들보다 조금 나은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막 정리 이런 걸 잘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어디 이사를 가면 저를 반드시 불러요. 그래서 저는 그날은 다 제껴놓고 가서 그 집의 모든 정리를 다 해주고 와요. 그러면 일주일 정도는 계속 어디에 뭐가 있고 전화가 옵니다. 궁금해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그걸 못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걸 안 가지고 있다. 이런 눈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있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서로 보완이 되는 거예요. 장점이 서로 보완이 돼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요. 과거에는 제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지금은 내려놓기를 많이 합니다. 왜? 나보다 1%라도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게 더 낫거든요. 거의 비등비등한 것 같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해주고 나는 그 사람이 또 약간은 부족한 그 모습, 그 자리에서 나는 그걸 채워주는 겁니다. 앞을 못 보는 이와 안진뱅이가 같이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앞을 못 보는 이가 안진뱅이를 업어줍니다. 그러면 그 위에서 안진뱅이가 오른쪽에 뭐가 있어? 왼쪽으로 가. 발을 살짝 앞으로 조금만 더. 계단 있네? 조심히 내려가. 자, 올라가는 계단이야? 조심히 올라가. 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앞을 못 보는 친구와 안진뱅이 친구가 짝이 되어서 서로 보완하는 겁니다. 못나고 어리석음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장점을 다 같이 이용해서 상호 보완, 보충해서 살아가는 세상이 그게 바로 같은 공동체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죠. 내 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손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니까 발이 그 역할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발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손이 같이 내 발이 되어서 걸어주더라는 거예요. 눈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내 귀가 더 소모주 귀가 되어서 잘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역할을 다 해줍니다. 저는 오늘 또 지하철 역사를 걸으면서 저는 좀 사람이 없으면 눈을 감고 걷기를 참 좋아합니다. 사람이 좀 없으면 눈을 감고 걷는데 어떤 곳을 걷느냐. 우리 앞을 못 보시는 분들 위해서 노란 울퉁불퉁한 것들 쭉 해놓잖아요. 그 해놓은 길을 따라서 제가 이렇게 걸어봅니다. 쭉.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얼마나 불편할까. 요 밑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밟고 가서는 기우뚱기뚱 할 수밖에 없네. 오늘은 그걸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이거 조금 이 사람들이 그래도 파악할 수 있고 그 길로 쭉 가면은 플랫폼으로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고 하지만은 기우뚱하지 않고 좀 갈 수 있는 이런 걸 좀 만들 수는 없을까. 오늘 저에게 들어왔던 생각입니다.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눈을 감고 걷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군가의 불편함도 함께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우리 살아가는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는 21절에서 31절을 쭉 이야기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 분쟁이 없이 서로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못난 것을 잡고 헐뜯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같이 보완해서 시너지를 내서 가장 폭발적인 걸 내자는 거예요. 못나고 못난 것을 끄집어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고를 바꾸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회사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기 보면 꼭 저 사람이 못난 것 같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다 못났을까요?
그 사람도 분명히 애를 쓰고 수고해서 그 자리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장점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것들을 뽑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교회 안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어떻게 공동체로서 내가 속해 있는 사람으로 한 지체로서 살아가겠는가, 이걸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덜 중요시하는 지체들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저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요? 아니요. 그는 분명히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 속에 어떤 모습을 더 크게 바라봅니까? 어떤 모습을요?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을 굉장히 크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다 뭐가 되겠다고 하죠? 아이돌이 되겠다고. 정말 개나 소나 다 달라들죠? 노래 웬만하면 어느 정도 다 합니다. 그 모습으로 끝까지 견디고 나갈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하는 그 위치 속에서 다 그걸 부러워하는 건 왜 부러워합니까?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너무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그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살아가는 재능 있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활동하기 힘든 사람, 어떤 사람들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림을 그립니다. 손으로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나 손이 불편한 사람은 입으로서 그림을 그립니다. 손이 입술 보고 야 너는 그림도 못 그리는 것이 그림도 못 그리는 주제에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두 다리를 다 잘렸습니다. 이 사람이 걷는 방식은 두 다리를 다 의족으로도 걸을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집안에서는 그 의족을 빼고서 걷는 방식은 두 손으로 발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엉덩이가 대신해서 두 손을 중심으로 엉덩이가 대신해서 걸어줍니다. 그런데 발이 손 보고 엉덩이 보고 야 너는 나처럼 걸어가지 못하잖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나고 내가 갖고 있는 큰 재능, 내가 말했을 때 저 사람 괜찮은 것 같아 하는 그 재능으로 상대방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자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재능, 그 사람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탤런트, 이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발견한 것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가정의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회사의 구성원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곳에 내가 속해 있는 그 무리에 내가 속해 있는 동호회에 그 모습들로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쓸데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쓸데없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너 쓸데없는 것 같아. 이 표현은 내가 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원어의 의미는 내가 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예요. 발이 손이 필요가 없을까요? 손이 귀가 필요가 없을까요? 귀가 눈이 필요가 없을까요? 눈이 말합니다. 내 온몸에 흐르고 있는 피 보고 넌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힘줄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치면 돼. 뼈야, 너는 없어도 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것들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 이제 사실은 필요 없는 것도 있죠. 우리 몸에. 지방이라든지 별로 필요치 않은 것들을 굳이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빼내시고 나머지 진짜 있어야 될 것을 잘 이들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더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를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별로 뭔가를 두각을 나타내지 않으면 또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사람은 다른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교회에서 섬기는데 그 교회가 이런 식이었습니다. 동대문에 있는 정말 가난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성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압구정에서 빌딩을 갖고 있는 이런 굉장히 부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연대, 고대, 서울대를 나오신 부자 그룹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교인들이 같이 갈 수 있을까? 그런데요, 재미난 건요. 이 돈을 많이 벌고 뛰어나신 아니라 돈을 많이 벌고 그쪽에서 사업을 하시고 이렇게 건물이 많으신 분들은 물질을 교회에다 많이 내는 거예요. 그 대신 물질을 낼 수는 없어. 하루하루 돈 벌어서 살아가는 이분들은 뭐합니까?
이분들은 그냥 몸으로써 헌신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 나가더라고요. 각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없는 재능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함께해서 교회가 굴러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쟁 없이 서로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가 안 됩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왜 하나가 안 됩니까? 내가 있는 가정에서 왜 남편과 부인이 하나가 안 됩니까? 왜 우리 아이들이 하나가 안 됩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몸은 하나이다. 하지만 지체는 다양하다. 이건 뭡니까? 인정하라는 겁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부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아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거 인정하자는 거예요. 누가 낫네 어떻네 이걸 따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같은 부서에 있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인정하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체를 구성하는 전체가 하나의 통으로 봤을 때 몸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부서 각자 고유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보기에 부족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부서에 각자의 지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누구는 손의 역할, 누구는 발의 역할, 누구는 엉덩이의 역할, 누구는 보이지 않는 속에서 움직이는 피의 역할, 동맥, 정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아서 우리 부서에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정화시켜주고 시너지를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은사는 통일성을 갖고 있고요.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구조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조건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중요한 직분들을 앞에 말하죠.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나 목사나 기타 등등, 그리고 뒤에 가서 은사의 능력에 대해서 병 고침과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의 은사를 말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보다도 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삶의 태도가 중요한데,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데, 그게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합니다. 한 장에 걸쳐서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네가 날고기는 보이는 여러 가지 재능과 탤런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보다도 네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 이보다 더 큰 은사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여주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것들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장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그 사랑의 마음, 이건 놓치지 않고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세요? 뭘 그리 갖고 싶습니까? 있는 것도 제대로 내가 활용하지 못하면서 없는 것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있는 것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보가 아닌 겁니다. 그게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도리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우리 그렇게 갈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없는 것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많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실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